요즘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고 하는 말은 영리하다,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스마트폰, 이거 얼마나 똑똑해요. 스마트 홈, 냉장고, 세탁기, 여기저기 스마트라는 말이 참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가 붙어 있는 물건들은 대체로 참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알아서 척척 잘해줍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스마트한데 우리 머리는 점점 멍청해져 가고 있어요. 전화번호를 여기다 다 해놔가지고 전화번호 별로 몰라요. 조정호 장로님, 그 아내 되는 이곤사님 전화번호는 아슈? 아이고 대단하네. 아마도 여러분들 내가 아는 전화번호 5개 쓰라 그러면은 99%는 못 쓸 거예요. 저는 딱 하나밖에 몰라요. 그것도 아느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다 여기 비춰주니까 그거 보고 하느라고 찬송가를 외우질 못해요. 몇 년 전에 저기 소록도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분들 이제 우리가 신방 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책도 찬송가도 안 가져갔잖아요.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1절 첫 번째 단 불렀다가 두 번째 단 부를 때는 2절 가사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막 헷갈리는 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분들은 다 외워가지고서 다 아는 겁니다. 한참 부르다 말고 그만 전도사 맞아 그러더란 얘기예요. 우리도 정말 찬송가 5장 이게 다 적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사용하는 물건은 스마트해졌는데 우리 머리는 점점 멍청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바보가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가 참 편리하게 해주니까 우리는 점점 더 나태해져요. 귀찮아져.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뉴스도 많고 다양한 보이스피싱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우리는 편리해지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우리의 현실이 딱 느껴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명철함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명철함.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명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철함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력이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명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실력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험을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식을 기억하는 게 시험이야. 그래서 공부했던 거를 딱 덮어놓고 그걸 덜덜덜 외워서 쳐서 점수 잘 나오면 너는 실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 쓸 때는 그렇게 쓰지만 그걸 보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 스마트한 세상에 살면서 내 머리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명철이 있는 사람일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당장 연도수 못 외워도 그걸 당장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언어도 그래요. 언어도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지 전화할 때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하면요, 저 사람이 영어로 알아들어. 저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내가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 이런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도 명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이 많아도 명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명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함은 뭐고 지혜는 뭐냐?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머리로 깨닫는 거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말씀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은 지식의 홍수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식의 눈곱이 올라갔지만 지혜와 명철의 눈곱은 반비례해서 자꾸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가 세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명철함을 주옵소서. 그런데 영적인 명철함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다 같이 아멘. 명철함이 뭐냐?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이건 악인이요, 교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명철함의 기초가 뭐냐?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정말로 명철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그 앞에 형용사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족국 중에서 모아 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명철함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것이 우리의 분별함의 기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명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인데 그게 죄의 문제입니다. 거룩함과 죄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그렇게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리한 세상에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지만 거기에 명철함이 있질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날마다 가깝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명철함의 기초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즐기고 좋은 집에서 친구들하고 잘 놀고 살면 이게 다 행복한 건 줄 아는데 그건요 아주 고급스러운 돼지야. 깨끗한 돼지야. 냄새 안 나는 돼지야. 여러분, 우리가 돼지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명철함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스마트홈,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 만족하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명철함이 어디 있느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명철함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지 않습니다. 평생을 만나며 사람들과 지내는 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명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명철함이야. 아무리 우리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스마트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점점 바보가 되는데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내가 행복하다 사는데 이거는 배부른 돼지밖에 더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명철함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생활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언행심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배는 나의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향하여 산 제사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명철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이 지혜와 명철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명철과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가야 돼.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이런 게 있어서 잘 갈 수 있지만 그거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도를 가지고 여기로 가려면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머리로 알아요. 이게 명철이야. 그렇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운전대를 잡고서 출발해서 가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소위 말해서 지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혜문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진리를 이 세상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지혜문학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은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인생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그거 다 사치스러운 돼지밖에 안 돼.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피터 벨러라는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피터 벨러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나를 점점 놀라게 한다.
그는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열매는 바로 성결과 행복이며 성결과 행복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부르게 먹고 자기 마음껏 누리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성결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도 그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용솟음 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 행복과 이 평안함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이것으로 인하여 만족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